하니라. 아멘. 네, 우리 BTJ 롤모델 두 번째 인물이죠. 요셉. 우리 벌써 네 번째 시간 같습니다. 해석할 자, 바로 하나님의 꿈이 갖고 있는 능력을 같이 나눌 텐데요. 네, 다시 한번 요셉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준비되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가장 특별하고 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라고 한다면, 요셉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상황이 계속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 요셉은 잘 성공적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죠. 요셉은 상황에 맞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 어떻게 보면 그냥 최적화된 삶을 살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을 따라가거나 상황에 맞는 믿음을 그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끔 믿음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요. 이게 상황화라는 게 상황화.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어떤 믿음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 일제 강점기 때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사참배였어요. 신사참배. 일본의 문화가 그대로 조선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천황에게 절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본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게 맞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두 갈래가 나뉜 거죠. 그냥 교회를 운영해야 하니까 그냥 이번 한 번만큼은 그냥 딱 한 번 절하고 말자, 이런 사람도 있었고, 아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배교하는 행위다, 안 된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신학적인 태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그 당시 상황에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걸 수 있겠지만, 그것은 엄격하게 따지면 당연히 우상숭배고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사참배와 같은 어떤 거시적인 일이 아닐지라도 정말 사사롭고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을 축소시키거나, 그리고 내가 그 상황에 맞게 나의 믿음을 왜곡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요셉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셉이 만약에 그 상황에 맞게 처세를 잘하고 어떤 술수를 쓰고 그가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했다면, 성경에 요셉은 다른 의미로 기록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그의 편에 있었다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요셉이 하나님 편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특히 청년이잖아요. 얼마나 유혹이 많겠어요. 돈의 유혹도 있겠고, 성적인 문제의 유혹이 있겠고, 또 지위에 대한 유혹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편법과 술수와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선택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자, 요셉이 꿈을 꾼 다음부터 요셉은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기보다는 감옥과 그리고 애굽 사람의 집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어려운 환경들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있는 모든 장소와 사람을 축복하여 잘 되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형통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데,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저번 주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지속적으로 어디에서나 경험할 수 있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는 요셉이 성장을 했는데 꿈꾸는 자에서 형통한 자로, 형통한 자에서 이제는 해석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꿈꾸는 자, 형통한 자를 넘어 요셉이 형통함의 극치인 해석하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로부터 명칭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해석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문제를 판단하는 힘입니다. 해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물컵 이 이야기 잘 아시죠? 이게 지금 투명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물컵에 물이 반이 딱 찼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물이 이제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 반대로 이 물에 있는 컵을 보면서, 컵에 있는 물을 보면서 야, 아직도 물에 컵이 반이나 있네. 이게 뭐죠? 해석입니다. 어떤 해석을 할지는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죠. 만약에 컵을 봤다면 그 사람은 물의 양을 봤을 거예요. 만약에 물의 양을 봤다면 그 사람은 컵을 봤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컵의 크기를 본다면 물은 굉장히 미묘하게 작은 겁니다. 그런데 물이 절반만 있다 한다면, 그런데 이 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 물은 남아있기 때문에 잔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20대, 30대잖아요. 해석을 하는 거죠. 아직 내 삶은, 우리가 만약에 90세를 한다고 한다면 70년이나 남았어 라고 하면 인생은 긴 거예요. 그런데 70년을 보는 것이 아니라 20년을 보는 게 아니라 70년만 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 소비되고 있는 시간들이에요. 우리가 길게 볼 거냐 짧게 볼 거냐는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모든 것은 작아요. 그럴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희노애락, 모든 인생이라는 일들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겁니다. 다 지나갈 거예요. 요셉이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그가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고통의 문제가 너무 작은 거예요. 이거 곧 지날 건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통해 꿈을 주셨다는 것은 이제 뭔가 바뀔 수 있다는 건데, 내가 여기서 절망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나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해야지. 꿈을 그냥 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꿈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바로 해석하는 자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그 꿈에 대한 어떤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잔고에, 계좌에 돈이 정말 많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계획을 갖는 건 더 중요해요. 여러분, 벌써부터 우리 삶이 정말 그 정해져 있는 그 돈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우리가 실현시킬지에 대해서 집중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물질을 주실까 안 주실까요? 당연히 주시겠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필요한 만큼 주시겠죠. 그런데 그런 계획도 없이, 그러한 어떤 목적도 없이 되는 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태도와 모습을 따라 일하시게 될 거예요. 자, 해석하는 능력, 오늘 우리가 그걸 볼 건데,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능력이에요. 이것은 해석하는 능력인데 무엇을 통해 개발되느냐? 바로 순종을 통해 개발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마다 우리는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을 갖게 돼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해석을 항상 부정적으로 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 부정적인 패턴을 갖는 사람은요, 항상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담겨져 있는 그 1%의 가치에 집중하지 않고 없는 99%를 보며 낙담하기 시작해요. 물론 그게 현실적이죠. 하지만 주님의 일은 절대로 주어진 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주어지지 않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고 일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주어진 것에 맞게끔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 관심도 없고 참여할 생각도 없는 거죠. 요셉은 친위대장 애굽 사람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기 때문에, 순결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반복됩니다. 한 곳에서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실수가 다른 곳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다만 실수가 반복될 때 내가 그 실수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그게 능력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있는 장점은 극대화시켜서 나의 삶에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나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형통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자, 요셉이 애굽 사람의 집에서도 인정받았고 감옥에서도 인정받았어요. 두 번씩이나 똑같은, 어찌 보면 이 묘사가 거의 일치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요셉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그가 감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특정 직업을 이렇게 폄하한 건 절대 아니에요. 청소를 하시는 분들처럼 그냥 청소, 그 미화원 일을 하더라도 아마 요셉은 인정받았을 거예요. 이유는 뭐라고 했죠? 순결하고 진실된 태도가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도 이러한 변함없는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오늘 갖고 있는 한 가지 능력이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인데, 그것은 바로 해석하는 능력이었어요. 해석하는 것. 자, 해석하는 자로서 요셉의 그 성장기를 한번 보면서 우리도 좀 그런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상황을 잘 해석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아까 전에 찬양했잖아요. 주어진 내 삶에 주님의 뜻 알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도 했잖아요. 여러분, 똑똑하고 지혜롭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상황에 맞지 않은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실족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게 좋아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물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은사가 쓰이는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 은사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 어떤 기절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긍정적인 태도는 그렇지 않아요. 웬만하면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태도가 될 확률이 높아요. 물론 그것을 같이 갖고 있으면 좋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한, 그 동시에 자기 안에 어떤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 좋죠. 그런데 굳이 하나를 선택하자고 한다면
뜨거운 가슴이 좋다는 거예요. 뜨거운 가슴. 냉철한 판단력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겠지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요셉은 뜨거운 가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그 판단력을 개발시켜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일에 지속적으로 해석하는 자로서 쓰임받았었던 요셉의 모습들을 한번 나누면서 우리도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이 판단력을 가지려면 그게 해석하는 능력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개발할 수 있을지 그 이유와 어떤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해석,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자, 요셉은 상황을 잘 만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운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잘 보세요.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고 나서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하죠. 팔려갑니다. 거기서도 쓰임받다가 또 어떻게 돼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고 그걸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감옥 생활합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요셉은 운빨이 없어요. 그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개업하면 개업빨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뭐빨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어떤 순간적인 어떤 이득될 수 있는 상황들,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셉은 또 감옥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 참 감사한 게 요셉은 이 상황에 맞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요셉이 모든 능력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요셉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다양하게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 은사만 잘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상황에 맞게 그것을 쓰이게 하시는 줄 여러분들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나에게 은사 주세요라는 기도는 맞지만 하나님 나 은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은사가 많아서 다른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집사님? 진짜요. 신앙생활 해보면 알아요. 더.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막 그런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되게 불편하게 해요. 나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문제는 그걸 오래 못해. 은사가 워낙 많은 사람들은 오래 못해요. 근데 하나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간직하면서 그걸 사용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게 개발이 됩니다.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요셉이 처음에는 꿈을 꿀 줄만 알았어요. 그걸 꿈을 그냥 말할 줄만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이 요셉의 변화는 뭐죠? 자신의 꿈을 스스로 해석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식견이 생긴 겁니다. 이게 무엇인지를 잘 여러분들과 나누길 바랍니다. 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동시에 꿈을 꿨습니다. 40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하는 자가 없도다. PPT에 있을 텐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주목해 보세요. 요셉은 꿈에 대한 해석할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 있다고 했어요. 애초부터 요셉은 자신의 능력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가 여태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손재주가 있던 어떤 판단 능력이 좋던 그리고 언변이 좋던 외모가 좋던 뭐라도 여러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해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여러분.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가 사용해 봤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그냥 이 상황에 맞게끔 내가 이 사람들에게 뭔가 조언을 해줘서 이득을 얻겠다는 결심을 지금 한 게 아니라 요셉은 이전부터 계속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해석하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셉이 애굽 주인의 집에 있을 때에도 인정받았죠. 왜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묻고, 하나님, 나를 여기에 두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하시겠죠? 내가 너를 통해 너의 민족을 구원시킬 거야. 내가 너를 통해 네 백성이 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해 보일 거야. 근데 그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너의 인생이 필요해. 나와 동행해 줄 수 있겠니? 주님이 질문하시며 응답받았을 거예요. 현실은 하나님의 꿈과 전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조율하시고 조절하시고 조정하신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는 거예요. 왜? 사람의 뜻에 의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매듭짓고 완결시키는 훈련을 애굽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숙련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갖는 사람들이 있고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가는 사람들의 특징 얘기해 줄까요? 쉽게 화냅니다. 쉽게 짜증내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쉽게 판단합니다. 쉽게 정죄합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건지 아세요? 자신에게 좀 잘해주면 괜찮은 사람, 자신에게 뭔가 불편하게 만들거나 어려움을 주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편가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하는 능력이라는 건 뭐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의 상황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 그 평화를 유지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나요?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이 세상이 얼마나 절망적인 환경으로 치달을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지 않나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걸 볼 수 있지 않나요? 그게 다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요셉은 자기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다른 사람의 꿈과 비전도 볼 수 있는 해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겪었던 그런 파란만장한 삶이 결국에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초반에 이런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죠. 쌓이면 쓰인다고요. 쌓인다는 게 뭐죠? 하나님 안에서 축적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지방들도,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도 쓰여요. 분명히 쓰입니다. 우리 몸을. 근데 문제는 안 좋은 쪽으로 쌓이니까 몸을 지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해를 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다고요. 믿음의 순종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것이 쌓이면요, 해석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설교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태도가 다른 거예요. 인문학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이것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 있겠지만 저에게 그렇게 누군가 질문한다면 저는 복음적으로 해석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설교라는 것은.
꿈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꿈을 해석할 능력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순종할 때도 생기지만 순종하면서 문제를 완결지을 때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요셉이 만난 두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준비되지 않았고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이 없었다면 그 두 꿈은 그냥 지나가는 꿈일 거예요. 오, 그런 꿈도 있을 수 있구나.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딱 듣자마자 바로 깨달은 거예요. 바로.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요셉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는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상반된 꿈을 꿨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포도나무가 익어가지고 포도나무의 즙을 따서 왕에게 갖다 주는 꿈. 요셉은 어떻게 이걸 해석했죠? 3일 후에 복직될 겁니다. 떡 맡은 관원은 흰떡 세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있는데 새들이 그걸 다 쪼아 먹었어요. 3일 후에 죽는 꿈이었어요. 자, 꿈이 그대로 실현되었을까요? 못 되었을까요? 되었습니다. 자, 꿈이 그대로 실현됐으니까 요셉은 거기에 맞는 어떤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정말 많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해석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40장 23절 준비되어 있는 PPT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PPT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습니까? 네. 40장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대요. 무슨 말이죠? 요셉의 계획으로 보면 꿈을 제대로 해석해 줬으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어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셉이 그렇게 또 얘기했잖아요. 제발 저를 기억해 주셔서 왕으로부터 제가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십시오. 그런데 상황과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죠. 자그마치 시간이 얼마나 지났죠? 2년이 지났어요. 맙소사.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 이제쯤 됐겠지. 아, 내가 이 정도 노력했고 기도했고 준비했으니까 되겠지. 미안한 말이지만 요셉이 17살에 꿈을 꿨고 자그마치 13년 동안 그 꿈에 대한 결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보면 최종 이제 뭐랄까 그 꿈이 이루어지는 어떤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 구간으로 딱 진입했는데 그 2년 동안 어땠을까요? 억울한 마음도 있고 화도 많이 났겠지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바로 누구의 꿈으로 넘어가냐면 바로의 꿈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목표하는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겠지만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끝까지 주님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년 동안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누구를 준비하는 거죠? 바로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2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쭉 살면서 그 감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바로의 꿈도 그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내게 주어지는 은사가 다 쓰여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구간이 있어요. 그걸 침체 구간이라고 오늘 목사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뭔가 좀 슬럼프와 같은 시간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혼동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시간은 끝의 시간이 아니에요. 끝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마침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쉼표예요, 쉼표. 그리고 그래서 자, 가장 중요한 거,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 또한 요셉 자신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이었던 이유는 두 번째,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예배를 우리가 왜 끊임없이 드려야 되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기회를 주시거든요. 거기에 맞는 준비가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거고, 준비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나의 현상에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바로의 꿈은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어요. 재밌는 것은 바로가 꿈을 꿨는데 2년 후에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어요.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수소문을 했는데도 못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 꿈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바로의 꿈이라는 것은 바로 애굽의 앞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애굽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가 이제 잡힐 듯 보여야 되는데, 어떤 계획도 있고 어떤 방안도 있는데 이게 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그때 답답한 상황 속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손을 들고 요셉을 추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복직될 것을 그대로 맞췄던 감옥 안에 요셉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한번 맡겨보시죠. 결국 요셉은 단번에 애굽의 미래를 예견합니다. 7년 흉년, 7년 풍년, 7년 흉년. 이게 왜 중요하냐? 풍년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흉년이라는 것은 예측하지 못하면 준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7년 풍년을 통해서,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미래를 예측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맞는 대비까지 요셉은 갖고 있었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바로는 요셉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까. 자, 이 말은 신앙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 말은 믿음 좋은 권사님, 장로님이 한 얘기 아니에요. 믿음 없는 세상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여러분, 그런 극찬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뭐죠? 요셉이 어디에서도 순종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애굽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순종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지금 인정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세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넓은 것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애굽 왕은 하나님 알지 못해요. 오히려 애굽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이 바로는 왕이에요, 왕. 근데 그 단순한 왕이 아니라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왕입니다. 지금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바로가 또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어떤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고 표현한 것은 매우 고무적일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 당시에 어떤 소수 민족의 한 지파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듣보잡인 거예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냥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평가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능력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요셉은 노예였고 지금은 죄수예요. 요셉이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고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극찬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39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여줬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가 할 수 있는 가장 극찬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자. 요셉의 흑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하지 말아야 될 상황 속에서 해야 할 자신의 말을 막 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꿈만 늘어놓는 철부지 소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요셉이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은 요셉에게 있는 그 부족함이 사라졌다는 게 아닙니다. 난관과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순결하게 사니까 세상을 정복할 능력을 자연적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구별됨입니다. 여러분,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성적인 유혹에 철저하고, 이게 굉장히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비범함으로 봅니다. 물론 그걸 찌질함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쌓이면요, 그게 비범함인 거예요. 쟤는 맨날 쉬는 날에 교회를 가가지고 뭘 하길래.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힘은 세상과 똑같은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분리된 곳에서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한 가지 바라는 게 있습니다. 너만큼은 깨끗했으면 좋겠다. 너만큼은 좀 거룩했으면 좋겠다. 물론 막 그런 사람도 있죠. 야, 요즘에 뭐 술 안 먹는 사람이 어딨어. 요즘에 뭐 다 하더라, 다 해.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속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할 때 거부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심리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경쟁력은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사람이 경쟁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쟁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경쟁력을 가질 때 진정한 능력을 갖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매듭 짓다 보면 영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요셉을 이제 다음 주에 정리할 건데요. 요셉 거의 이제 마지막이 왔는데, 요셉이 물론 순결함도 중요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요셉이 갖고 있는 어떤 지혜도 중요하고 뭐 순종도 다 중요한데, 요셉이 갖고 있는, 그리고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결정적인 한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매듭 짓는 사람이에요. 매듭 짓는 사람. 항상 모든 일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예배를 끝까지 지키는 게 정말 아름답다.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기 있는 지금 우리 수진이와 우리 또 부장 집사님을 정말 축복합니다. 물론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뭐 부족해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코로나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자리를 놓치지 않고 준비해 줄 수 있는, 선뜻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매듭 짓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그 일을 성실하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매듭 짓는 훈련을 시키실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디서나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외부적인 어떤 매력, 능력, 이게 아닙니다. 매듭 짓는 거예요. 매듭 짓는 거. 해석, 그것도 결국에는 그 고통과 고난과 아픔의 현실 속에서 그가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매듭 짓는다는 것은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거예요. 군인이, 이제 우리 준영이가 군대 가잖아요. 군인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죠?
자신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내려놓지 않을 때 가장 존경받는 거예요. 영적인 군인으로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의 상황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얼마나 붙잡고 있습니까? 코로나 여러분 경험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많은 경험들을 했을 거예요. 교회가 굉장히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경우도 봤고 어렵다고 해요, 여러분. 가장 고마운 사람들이 누굴까요? 끝까지 예배를 지키고 참여해주고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듭지세요, 매듭지세요. 항상 어떤 상황이든 그냥 나 몰라라고 도망가지 마세요. 그때 매듭질 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해석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우리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이 매듭짓게 하실 겁니다. 끝까지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영향력이 생깁니다. 자, 요셉이 매듭지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한 절만 보고 말씀의 결론 맺을게요. 45절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그 다음입니다. 크게 읽으세요. 시작.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언제부터요? 요셉이 국무총리로 지명받을 때부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매듭짓는 훈련을 안 했다면 자신의 권력에 취해 있을지도 몰라요. 이야, 나 성공했으니까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야지.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셔서 천국으로 보내실 때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는 일이 없죠. 일이라는 것은 유일하게 이 세상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서는 일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더 이상 우리가 일한 대가를 받는 거지, 거기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뿐이에요, 여러분. 일은 여기 사는 거예요. 일은 생명이 있을 때는 거예요. 일은 건강할 때는 겁니다. 일은 청춘일 때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나이가 지긋하게 들어서 정말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리 죄송하지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3월 1일이 월삭 새벽 예배예요. 3월 1일 쉬는 그날 월삭 예배 안 나오면 그건 진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쉬는 날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면 말 다 한 거죠. 월삭 예배 오세요. 매듭짓는 건 뭐냐면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 사람은 매듭지지 못할 확률이 높아요. 참여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매듭지는 겁니다. 시간 되면 갈게요. 저는 그 말 제일 싫어해요. 시간을 내서 해보겠습니다. 요게 매듭지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그게 결단입니다, 여러분. 아이, 시간 되면 할게요. 에이, 내가 조금 여유가 되면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 사람에게 여유라는 것은 죄송하지만 주님 나라 갈 때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성실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국무총리라는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요셉이 지금 순찰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이미 자신의 인생 속에 주어진 어려움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일에 투자하고 매듭짓는 것에 익숙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곤고해져 있고 낙담해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식견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어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꼰대와 어른의 차이가 뭐죠? 꼰대는요, 하고 싶은 말 해요. 하고 싶은 말입니다. 어른의 특징이 뭐죠? 해줄 수 있는 얘기를 합니다. 들어야 하는 얘기를 합니다. 더 결정적인 거, 꼰대와 어른의 차이. 꼰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른은 책임져요. 꼰대는 말로 끝내지만
어른은 어떻습니까? 카드를 꺼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군대를 가도 그냥 말로 그냥 잘 갔다 와 꼰대일 확률이 높아요. 같이 식사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기도하자, 선물도 해주고. 그게 어른이에요. 여러분들은 꼰대 되지 마시고 어른 되십시오.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에 감동되는 사람, 매듭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지금부터 어른으로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매듭지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결코 작게 쓰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드릴 수 있을 때 드리세요. 지금 물질을 드리던 예배를 드리던 드릴 수 있을 때 드리십시오. 전쟁과 기근과 더 환난이 올 때는 그러지 못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성장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 용서하는 자, 이제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을 이제 다음 주에 마무리하고 사순절로 우리가 이제 3월 1일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 나눌 거거든요. 다음 주 한 주 동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